말씀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만나는 성경 통독 일기 레위기 14장에서 16장입니다. 14장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사제는 또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무른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록을 가져온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1록과 함께 보상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순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1록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손바닥에 붓는다.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곧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파 그리고 기름 한 록을 가져온다.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마련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사제는 보상제물로 드릴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 보상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 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바친다.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는 정결선언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의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벽면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이래 동안 그 집을 잠가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보아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또 그 집 안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어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과연 집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한다.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보아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온다. 먼저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는다.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이다.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가시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 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가셔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어귀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올막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래 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맺은 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16장 속죄일. 아론의 2 아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휘장 안쪽의 성소, 곧 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그는 거룩한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 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아마포 띠를 메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이것들을 입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는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런 다음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주님 앞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세워놓는다. 아론은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아론은 주님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아자젤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아론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황소를 잡는다. 그런 다음 주님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으로 가득 벗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향을 주님 앞에서 숯불에 놓아 향 연기가 증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덮게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로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앞에 7번 뿌린다.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린다. 이렇게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다. 그는 또 부정한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천막을 위해서도 같은 예식을 거행한다. 그가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황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들에 바른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린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는 성소와 만납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마친 다음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온다.
아론은 살려둔 그 순념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 성소에 들어올 때 입은 아마포 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둔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다음 본래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속죄 제물의 굿기름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순념소를 아자젤에게 놓아 보낸 이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피를 받았던 황소와 순념소, 곧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와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의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내다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운다. 이것들을 태운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 열흘날에 너희는 고행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바로 이 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이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 기름 부음 받고 자기 아버지 대신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사제가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사제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